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한 번 더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였어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올려드립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봤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든 죄들, 예배 때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짝하였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과의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 방금 불렀던 2절 가사의 주인공이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가 금방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요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니느웨는 원수지간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 수도 그곳이 니느웨인데 그곳을 구원하라고 하니 요나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죄인일지라도,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순종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선지자 있으신가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 목사 이런 사람들인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호세의 입장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에는 음란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돌로 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죠. 정숙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래도 그런 여인을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방금 불렀던 3절 찬양, 고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멜이 얼마나 음란했던지 호세아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또 명령을 합니다. 너는 돈을 주고 가서 그 남자에게 싹쓸 지불하고 네 아내를 찾아와라. 호세아서를 보면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고멜은 그 정도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호세아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그 음란한 고멜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멜이 곧 나구나, 그것을 안 것이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지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즉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명령하신 분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하신 분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이유는 명령의 내용에 있지 않고 명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하필 나에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왜 하필 요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3절을 보면, 본문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니까 당연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여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잊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거나 할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내 예배를 받으시거나 나를 받지 않으시고 나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나의 봉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봉사를 받으십니다. 나의 순종, 나의 희생, 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라고 기도하지 나의 헌신을 받으십시오, 나의 봉사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면 내가 부르는 찬양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정성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노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형식과 절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가장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누군가가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날씨도 좋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도 이왕 왔으니까 기왕 오셨으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그 사람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어짐입니다. 이 깊어짐이라는 말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친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을까요? 얼마나 친한 관계였을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관계를 넘어서 관계가 이미 깨져버린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낯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 그래서 분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를 동생에게 합니다. 동생을 죽여버리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화풀이는 못하고 아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9절도 함께 볼까요?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을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대꾸까지 합니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열받게 하는 분, 나를 열받게 하는 분, 이것저것 요구하시면서 성가시게 하는 분, 조금만 잘못해도 꾸중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분, 그런 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관계,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 충고 한마디도 못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잘못했는데 꾸중도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깨질까 봐서 조심하는 그런 관계, 친밀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가인은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된다. 가인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은혜 받는 것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말씀 한마디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안색이 변하고 말대꾸를 하는 그런 관계였을 뿐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나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 할 도리는 다 했고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입니까?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실패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 위로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는 혹시 아닙니까? 잘못했어도 꾸중도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농사 짓는 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업을 해도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장사를 해도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다.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저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 온 땅을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가인과 그의 후손은 온 땅을 떠돌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방인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달래기도 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죠.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 다 불순종했는데 왜 가인에게만 이렇게 혹독하셨을까요? 왜 가인에게만 이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철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에 대해서 불순종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망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자녀가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때로는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철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망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망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판만 보아도 좋고 어쩌다가 길에서 성도를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목사가 조금 덜 생겼어도 멋져 보이고 청년들이 하는 것이 마냥 이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가인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평생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도 더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드렸던 그 많은 예배들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또 내 자신을 받은 그런 것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이제는 예배 드린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봉사, 나와 나의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든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실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그 많은 예배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만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는 죄인입니까?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드렸던 그 모습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영 권사님 장녀 이고은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9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라벤더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미니 웨딩이라고 해서 가족들만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참석 혹시 못 하시더라도 그 가정을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 뒤에 게시판에 청첩장을 붙여놨습니다. 신랑 신부 이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실내에 둬서도 마스크를 벗게 한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마스크 좀 불편하시더라도 쓰고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벨의 제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